마태복음 13장은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아시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특히 여기 마태 13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천국은 우리가 지상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살게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도 있고, 지상교회 불완전하지만 성경은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도 그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잘 받아들이는 알곡과 같은 그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리고 지상교회에는 이와 같이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지상교회에는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번성해 나가지만 그 가운데 또 죄가 있다. 이렇게 지상교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44절로 50절의 세 가지 비유, 이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또 진주 장사의 비유, 또 그물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는 이 구원받은 성도의,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다시 말하면 천국을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는, 어떻게 하면 천국을 잘 세워나가는 것인가, 그런 천국을 이루어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인데,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우리가 아마 잘 아시는 대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당시에 2000년 전에, 또 그 이전부터 제대로 된 이 금융기관이 있기가 어렵고, 갑작스럽게 전쟁이 많이 생깁니다. 쳐들어오고, 그럴 때 이 많은 재물들을, 특히 부자들은 어떻게 가지고 피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을 항아리에다가, 평상시에도 그렇게 준비를 해 놓지 않겠나 싶은데, 그걸 다 이 보물을 거기다 다 담아서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이제 감춰두는 것입니다. 땅을 나름대로 깊게 팔 것이고, 어디에다 감춰두는가 본인들만 알 것이고, 그런 일들은 이렇게 일상적으로 있어 오는데, 문제는 그렇게 피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다 몰살당하고 죽고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그런 제 땅들이 매매가 되고 주인이 바뀌고 그러다가 이제 후대에 우연치 않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거기 밭에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일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드물기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사실을 들어서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비유라고 하는 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해석도 사실은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고 여러 듣는 분들이 많은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정반대의 그렇게 설교를 듣는 경우들도 왕왕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밭이 무엇이냐, 이 사람은 누구냐, 보화는 또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뭐 어느 것이 옳다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또는 또 저는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은 거기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밭은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밭은 이 세상인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우리의 그 환경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만납니다. 이 밭이 우리가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밭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밭은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다양한 일들을 만나고 그런 환경을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밭은 바로 그런 환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삶의 환경.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밭은 있는 것입니다. 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고 저런 환경에 처하게, 다양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밭마다, 그 밭에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다양한 그런 환경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밭에,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감춰 주신 보화. 이 보화는 뭐냐?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이 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보배로운 계획을 다 갖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을 만큼 바다 모래보다도 더 많다. 좀 과장적인 시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좀 만나지 않았으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보배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러한 환경을,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또 믿는 분들도 많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 참새 5마리가 아사리온 2에 팔리는 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시장에서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마켓에서 우리도 시장에서 조그만하게 돈 주고 받고 하면서 물건 사고 파는 그 사소한 일들, 그 사소한 일들이 참새 잡아가지고 사고 파는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감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가 처한 환경, 우리가 만나는 일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이
그냥 저절로 우연하게 재수 없어가지고 운이 없을라니까 만나는 일들인가?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원인이야, 드러난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항상 분명한 진리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편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139편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보배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방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하는 것 또한 분명한 진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밭인데 그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2절에도 보면 거기에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 자랑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 자랑하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징크자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물질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고, 어떤 것이 너 자랑하고, 그러지만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환경의 한 부분이요, 밭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당해 있는 이런 삶 속에서 다양한 일을 만납니다. 건강이 좀 안 좋다든지, 갑자기 어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직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사업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우리 가정적으로 볼 때도 가족을 통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이, 보화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도 기대감을 가지는 거죠. 왜 나는 이러한 일을 만났을까?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그냥 다시는 내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그런 말 많이 하죠. 난 다시 저 사람하고 절대 결혼 안 할 것이다. 그렇게도 말할 것이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좋은 일보다는 사실은 안 좋은 일이 많아요. 기쁜 일보다는 참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오히려 낙심, 원망,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이 보화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경우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자기 형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또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 그러므로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저절로 그냥 깨달아졌을까?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참 끔찍한 일이죠. 겪어보기 어려운 비록 이복 형제지만 형들이잖아요. 같은 아버지를, 그런 아들들인데 자기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그래서 노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어린 나이에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겠어요. 거기서도 막 울면서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제발 자기 팔지 말라고 형들한테. 그래도 형들이 매정하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하면서 종생활하면서, 참 말이 그렇지, 어린 소년이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일어나야만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만 되는가? 당연히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도 하고 울부짖고, 처음에 막 가면서 처음부터 막 누가 얼마나 환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 속에 이제 길이 열렸지만 그 기간이 무려 13년이라고요. 13년. 뭐 잠깐 몇 달이 아니에요. 1, 2년이 아닙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억울하게.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도 그런 문제들을 낙심하고 원망하고 막 형들 한을 맺으면서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나가서 가만 안 두겠다, 막 그런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 많이 했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도 주셨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그런데 왜 이를 만났을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 응답을 주신 거죠. 아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제 이 깨달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에게 이 깨달음을 주셨고, 또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분명한 그 약속, 그 비전이요, 그 꿈이요, 그걸 믿었기에 거기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형들을 미워하는 그 한을 품고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이 여기에 있구나, 그 보화를 발견했고,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 뭐 힘들고 어렵겠지만, 유혹도 많았겠지만, 거기서 끝까지 자기의 본문과 사명을 잘 감당했고, 마침내 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삽 같은 경우도 시편 73편에 보면 여러 번 제가 말씀하고 있지만 본문이 뭐 길으니까 다 인용할 수는 없고, 아삽도 참 괴로웠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는 믿어도 형식적으로만 믿는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 또 악한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게 자식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사업마다 잘 되고 하하호호 저렇게 즐겁고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를 보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막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면서 양심을 쓰면서 그렇게 가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만나고 힘들고 되는 일도 없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야 이렇게 힘이 드냐. 그래서 아삽도 그랬어요. 다 집어쳐버릴까? 나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거, 나 이건 이제 다 집어쳐버릴까? 나도 그냥 저들처럼 저렇게 그냥 살아볼까? 이런 유혹이 들어왔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잖아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이 자기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잘 만들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는 기회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아삽이 깨닫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진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발견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나면서부터 태어난 소경이 있어요.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으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람 앞을 지나면서 자기도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때 3절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이 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저 우연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들이 함락에서 선을 이룬 하나님의 그런 보배로운 그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 육체에 가시처럼 콕콕 찌르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시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능력의 사도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도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정말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를 줬단 말이에요. 콕콕 찌르는 것처럼 괴로운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질병이 눈의 질병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아마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너무 괴로워요.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더 즐겁고 기쁘고 효과적으로 더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3번씩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에는 응답도 없으시다가 세 번째 기도 때 응답을 주신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거기 9절 이하에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이것이 있어야 네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울의 이 보화였습니다. 고통의 환경이었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보배로운 계획 속에서 주신 그 보화였던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 가시가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 질병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바울에게 보화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보화로 삼아서 그걸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사역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부분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많은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괴롭고 힘들어서 왜 이러한 일을 만났을까? 하나님 앞에 지금 앞서 우리가 살펴본 믿음의 선진들은 보화를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문제, 질병으로 대부분 질병 한두 가지 없는 분 없을 만큼 때로는
또 어려운 질병을 갖고 계시기도 할 것이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이러한 일을 만났을까? 왜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화가 무엇일까?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것을 찾는, 그것이 보화임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참 너무 성격이 급한데 하나님은 좀 그것 좀 다스리라고. 내가 좀 너무 혈기를 자주 내는데 좀 그것 좀 다스리라고. 내가 너무 돈을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 그것 좀 이기라고. 내가 너무나 세상 너무 바라보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거 좋아하는데 이제 천국 좀 바라보라고. 이제 좀 부활의 산소망 좀 가져보라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너무너무 잘 아네. 맞춤 교육이에요. 우리 눈높이 교육이라 이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부터 좀 고쳐야 되겠다. 저것부터 좀 너는 고쳐야 되겠다. 너는 이런 것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거 한 가지겠습니까? 한 가지뿐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선 그것부터 너는 좀 고쳐야 되겠다. 그것부터. 그게 안 고쳐지니까 지금 그러한 환경을 극복을 못하고 계속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 왜 나에게 왜 저런 자꾸 이런 부정적인 그런 퀘스천 마크를 붙여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 그 보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는다면, 그렇구나. 거기에서 이제는 내가 이것을 만들어져 가야 되겠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거기서 넘어지고 맨날 도돌이표처럼 거기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매일 같은 자리에서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그거 좀 만들어지라고. 제발 이 환경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못 만들어졌는데, 그걸 못 고쳤는데 그게 환경이 바꿔지면 되겠냐고요. 그걸 고쳐지고 그걸 만들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그 환경은 변화가 될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참으로 인내를 배우고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이 만들어져 간다면 더 이상 이 환경 바꿔주세요.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미 바꿔졌으니까. 내가 변화되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우리 각자가 처한 그 삶의 밭, 없는 사람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이,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밭을 가는 그 수고, 힘들게 땀만을 늘 힘만 들지. 그러나 거기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여기 큰 기쁨, 44절에 그랬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했으면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밭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 밭의 소유자가 주인이니까 보화를 캘 수는 없어요. 밭을 사야만 그 보화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당시 주인은 거기에 아마도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지 모를 거니까. 하여튼 가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서, 아하, 이러한 환경이, 여기에 이런 보화가 감추어져 있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내가 다 사야 되겠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 나온 대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즉 자기 것, 자기 중심, 자기 위하는 것, 그거 다 버리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힘과 또 모든 물질고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이 보화, 나에게 주신 이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그 환경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어떻게 천국을 만들어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만들어져 갈 때,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갈 때 자기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이고,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게 될 것이고, 교회가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 내가 정말 이게 보화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이것을, 이 보화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보화의 가치를 그런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보화인 줄을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애써서 그렇게 만들고 싶지는 않은, 자기 것을 다 희생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지는 않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건 알겠는데 그게 진짜 보화인 줄은 모르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는 알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무슨 말인가는 내가 알겠다. 그런데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그런 보화일까? 내가 이 모든 것 다 팔아서 그것을 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보화일까? 그것이 보화는 아직 그것을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보화인 줄 모르는 거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화구나. 그래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진정으로 내가 이 보화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그래서 정말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보배로운 계획대로 정말 잘 만들어지는, 정말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인내를 배우고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하늘의 소망, 부활의 산소망으로도 풍성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보화를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주 장사 비유도 비슷합니다. 다만 이것은 진주를, 그러니까 진주가 무엇일까? 진리를 사모해서
그것을 갈급해서 그걸 찾기를 원하는 그 성도의 모습이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에 이 구원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그 진리를 지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진리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역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우리 계시록 3장 18절에도 사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사야 되는, 우리가 힘을 써서 자기 것을 팔아서 사야 됩니다. 자기 것을 팔면 반드시 살 수 있어요. 세상 것은 돈이 부족하면 못 사지만 이 세계는 안 그래요. 자기 것을 다 팔면 누구든지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세계예요. 여기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금을 비웁니다. 금을 쳐놓고 그물을 끌어내서 당연히 거기에 물고기 먹을 만한 거, 쓸 만한 거, 다 좋은 것은 끌어내고 거기에 못된 것들, 필요 없는 것들, 먹을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자칫하면 쓰레기 같은 것도 있고 거기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갈라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또 못된 것은 내버린다. 48절.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끝내는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될 것을 여기서 비유로 말씀해 주실까? 거기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날에도 이러한다라는 것은 세상 끝날이 아닌 지금도, 이 땅에서도 이러한 일이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의 삶은 드러내놓고, 물속에 있는 금을 무엇이 잡혔는지 모르잖아요. 끌어내봐야 환한 빛 가운데 비춰봐서 쓸만한 거,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삶 속에 또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습관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서 이것은 바르게 다 행하도록 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 못된 것들은 제거해 버리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좀 더 좋은 인격의 삶으로, 나쁜 습관들은 버려버리고 우리의 삶의 가정에 나쁜 요소들이 있으면 제거해 버리고 좋은 것들은 선별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점점 좋은 사람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알곡의 모습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될 때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릴 것이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태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습관에 있어서 드러내놓고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못된 것들은 내어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못된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내어버리고 좋은 것들은 취해서 끊임없이, 이 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부족한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많을 터인데 드러내놓고 말씀에 비추어서 못된 것들은 끊어내버리고 좋은 것들은 계속 취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그런 좋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이게 물론 싸움입니다. 이 싸움 없이 되겠습니까?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래서 이 선한 열매들을, 좋은 것을 계속해서 취해나가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그런 가정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와 그물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에 처한 그런 밭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보배로운 계획을 그 속에 감춰두고 계신다고 그랬사오니, 우리가 처하는 환경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보화가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환경을 살 만큼의 가치 있는 참 보화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원망이고 낙심이고 불평이고 남 탓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저희가 되어서,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잘 만들어지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사랑과 긍휼을 만들어가고 또 하늘의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져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못된 것들, 습관적으로 행하는 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 또 우리의 환경 가운데 많이 있을 건데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못된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또 좋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그대로 취해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더욱 경건하고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